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의 회장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기업체를 경영하느라고 너무 신경을 써서 신경쇠약증에 걸려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의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건 일주일을 잠이 안 오는데요. 너무 괴로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잠 못 자는 밤이요, 길어지니까 사람이 돈도 싫고요, 명예도 싫어요. 다 싫어요. 죽을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정신과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처방과 또 물리치료, 상담치료를 병행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담당 교수 의사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병은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병 같습니다.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병이 치료받는 데는 데야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게 그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유명한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였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도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 회장님이 자기가 정말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했대요. 오전에 시작했는데 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들어준 거죠. 들어주면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참 어려우셨겠습니다. 참 어려우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이 낫습니까? 예, 저는 병이 낫는다고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몇 번씩이요? 6번.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을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저절로 암송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당신에게 치료의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한 달, 길게는 3달만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의심 반,
믿음 반, 그래도 고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서울대 정신과 의사가 소개한 목사님이니까 신앙을 차지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프린터 그것도 코팅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줬어요. 아침 2번, 점심 2번, 저녁 2번, 하루에 6번씩 읽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석쯤, 셋째 주, 3주쯤 지나니까요.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과 근심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밤에 조금씩 잠이 들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도 외웠더니 암송이 됐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6주쯤 지났는데 평안할 수 없는 평강. 여러분 평안도 아니에요. 평화도 아니에요.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막 그냥 너무 편안하고 뭔가 안정되고 기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자 치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달쯤 지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소원했던 눈 감고 눈 뜨니까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가 고백하고 또 서울대 정신과 병원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참 좋은 만남을 가진 거죠. 감사 고백하고 서울의 유명한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교회입니다.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명한 기업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개업하는 그런 기업이나 집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구의 요절이 많이 써 있어요.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참 굴곡이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할 위험 속에 있어요. 너무 인생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기 실존에 대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수많은 물어왔던 질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던 철학적 질문, 실존적 질문 중에 가장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명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너 자신을 알면 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아니? 너의 실존이 뭔 줄 아니?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 어디로 가는 존재인 줄 아니?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명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천재적인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1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이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팡세라는 책에는요, 인간에 대한 성찰을 기록한 책이에요. 인간의 성찰에 대한, 그리고 내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스칼은요, 크리스찬이에요. 160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 무신론자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이 파스칼이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인간, 우리가 고민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를 명제해주는 아주 깊은 이야기죠. 그가 얘기한 그 책에 알려진 몇 가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 하나님만이 위대하게 하신다. 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다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그는 위대한 존재이다. 이런 진술도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 것을 얘기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알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서 인간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의 이야기를 팡세 1부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2부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한 인간.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인간을 가장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저는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에 가장 예리한 요절 하나를 뽑으라면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양과 같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길을 잃어버리는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진주라고 하죠. 24편을, 3편을. 이 시편의 진주라고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인간이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해요.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목자로서 해답을 주어 주신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양과 같은 인간은 도대체 뭐예요? 첫째로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요 근시해요. 1m 밖을 못 가. 그래서 목자의 종소리나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라가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 인간은요 5분 뒤를 예측을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양은요 자구책이 없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요 무기가 없어요. 다른 짐승이 공격하면 방어할 뿔도 없죠. 도망갈, 다리가 길어서 사슴처럼 뛰기를 잘합니까? 다리는 짧아서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가 방어하고 자기가 도망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양은요 하얀 것 같지만 쉽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하얀 양 가까이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양 냄새가 노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오염되기 쉬운 존재예요. 최애 오염되기 쉬운 존재를 우리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나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서 갈 길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오염되기 쉬운, 그래서 침상을 젖히며 탄식하며 눈물 흘렸던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150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쫙 살펴봤어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인생을 노래한 자기에게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묵상했더니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편, 23편은요, 이 인류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인류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했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출애굽서를 따라서는 해석이 안 돼요. 시편 23편을 다윗은 개인의 역사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시는 보호자예요. 출애굽,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용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돌봐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이 말씀을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해석이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목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의 신발과 의복을 부르트고 해가 되자. 여러분, 뒤돌아봅시다.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죄송하지만 저도 옷이 꽤 많더라고요. 옷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사계절 옷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신으로 왔는데 다 입히셨어요.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목전에 두고, 야 봐라, 40년 동안 너희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셨지. 그 역사적인 깨달음, 그리고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그리고 그 사울의 칼날에서, 아둘람굴에서, 엔데길 동굴에서, 망명생활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걸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절만. 원래 이 시편 23편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제일 많이 설교한 분이 이 한 편으로 100번을 설교했어요. 100번을 이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설교인지 우리가 이걸 짧게 할 수 있다는 건 수박의 겉만 핥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다음 시편 23편을 한 달 정도 강의하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양이 찾는 게 뭐예요? 쉴만한 물가죠. 푸른 풀밭이에요. 양은 한마디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것, 배부르고 목마른 거 해결하고 평안히 눕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불편하지만 찾아보세요.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못 찾으신 분은 듣기만 하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디 거룩한 처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약속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과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자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 삶에 곤고도 있고 시련도 있어.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여러분, 배부르고 마시고 입고 편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입어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내 영혼에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 소성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나파쉬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네페시, 숨.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근심하면 숨도 못 써요. 숨이 넘어가요. 이게 공황장애죠. 나파쉬. 숨을 쉬어요. 뭘로? 쉬고. 하나님이 내 영을 소성시켰어. 그래서 여러분, 깊은
깊은 자연에 들어가면 내 숨이 막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영의 허브로 내 배에 숨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성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져요. 여러분, 의의 길은 생명길이죠. 사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사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사는 길이 열린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갑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목자에 두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막대기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양떼들이 오르면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을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쳐요. 그런데 뭐예요? 양떼들을 돌볼 때는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리를 걸어 끌어내주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서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보냐?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페이지로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계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광야, 사막의 구덩이, 건조하고 그늘진 땅, 사람이 찾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한 땅, 그 땅.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땅을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마웨트 이렇게 말해요. 찰이라는 말은요, 죽음, 그림자, 그리고 마웨트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흑암 이런 말이에요. 흑암이 깊은.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루하루가 죽음의 그늘, 흑암의 그늘에서 살아. 왜? 광야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막, 구덩, 건조한 땅,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시련의 강, 질병의 강, 가난의 강, 문제의 강을 누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어, 지켜주셨어, 건져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상징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요? 광야에서 실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러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지팡이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가 인도해서 밤에는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의 역사가 쫙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 앞에 있어요. 원수가. 그런데 상을 차려줬어요. 밥상을. 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원수, 마귀, 사단,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질고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대적자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라니 나에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 상을 아라크라고 해요. 아라크.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더하고 또 채워 마르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늘에서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늘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땅에서 나온 하늘의 은혜를 빛 주시고 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편 36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6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처소에서 주의 집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주님의 집에서 마르는 거. 이게 오는 거.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무리밥 반석에서 먹여준 것처럼 오늘 주의 처소이신 하나님의 몸된 조에서 복락의 강물이 복락의 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 머리에 기름. 여러분 양들이요, 이스라엘 양은요 쇠파리가 들어와서 이 코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이 애벌레가 양의 머리에 뇌에 들어가 갉아먹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매일매일 뭘 발라주냐면 기름을 발라줘요.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면 새파리가 못 와요. 이 향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가 이 양의 구멍에 들어가서 알을 못 낳아. 이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발라주시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가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
마지막으로 6절을 읽고 말씀 결론을 내립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한 장 넘어서 4절 읽고 말씀 마지막 정리합시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 시온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때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영원한 영혼의 집에 내가 거하리로다 약속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는 길이 어디 있지? 죽으면 안 되는데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는 길이 있어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여호와의 집에서 너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원수의 상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위기의 시대라고 말해요. 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회다. 따라합시다.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역사의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역사의 기회. 역사를 이루는 기회, 축복의 기회, 응답받는 기회, 해결받는 기회예요. 그래서 유명한 휴스턴 대학을 나온 최윤식 미래학자 그분이 위기가 뭐냐? 지금 다가온 미래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기업의 위기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가올 미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요, 기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원수의 목조에 상을 베푸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 소성시키시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내 육체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호와의 처소에 거하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믿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저도 여러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질병이 있는 분들 하루에 6번씩 오전에 2번, 점심때 2번, 저녁에 2번 이 말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소성시킬 줄로 믿고 내 영혼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우리 매일매일 23편을 암송하다가 어느 날 이 놀라운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로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